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광야 인생 낙타의 등에 올라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밤거리에 선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낯선 외국 땅에,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거리에 홀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한다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여기 와가지고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플로리다를 가는데 그나마도 그때 인터넷이 되니까 주소를 찾아가지고서 언제 몇 마일 가서 또 라이트 나고 뭐고 이걸 다 해가지고서 그냥 그거 보면서 운전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다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밤하늘에 정말 어두운 그런 데를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참 힘들 겁니다. 이런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정확한 지도가 있으면 정말, 또 거기에다가 가이드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년 전에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지도 이렇게 큰 걸 가지고서 그거 보면서 어디까지 왔다. 아마 저보다 오래되어진 분들은 다 기억나게 될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밤하늘에 그런 별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보면 소중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소중한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7절로 24절까지 말씀 보면 히브리어 단어 세 번째 단어였던 그 기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낙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을 쭉 다녔는데 어떻게 기멜, 그 단어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칠흑같이 컴컴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럴 때에 운송수단인 낙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 그걸 보면 참 놀라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시편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 보이지 않는 깊은 영성,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무심코 지나갔지만 이 시편 기자는 깊은 내면까지도 볼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깊이를 보면 참 탄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당시, 지금이야 아프리카에도 사막에도 그냥 자동차 갖고 팍 돌면 수십 킬로로 갈 수 있었지만 정말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에 최소한의 지금 얼마 정도 됐을까? 아무리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기원전 이렇게 창세기에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기록한 한 600년 정도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한 2,500년에서 600년 정도 전에 운송수단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뭐가 있었어요? 낙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사막과 그것을 이렇게 언덕을 쫙 올라가면서 낙타를 타고 가야 되어지는, 또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낙타인데, 지금 낙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이 광야에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낙타의 등에 올라타서 너희는 가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고 말씀에 올라타서 그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멜이라고 하는 말은 또 후대하다 또는 충분히 보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같은 그 가운데서 낙타 등에 우리를 태워서 이제 함께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우리 김수랑 원사님이 이렇게 좀 여행도 갔는데 그런 사고를 또 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오늘 우리 집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야, 정말 2025년도 힘든 한 해다. 제가 여기 그 화상을 입은 것도 힘들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쩌면 또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 목사님 이렇게 위암, 만약에 그게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모르고 그 건강검진 그거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난 상황 속에서 1년, 2년 지나다가 2기, 3기, 진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좀 힘들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런데 초기 때 그걸 또 발견해 가지고 이거를 참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우리 김양수 목사님 잘 하시다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 한 바퀴 도는 바람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머리 뇌수술까지. 또 그 덕분에 또 좋은 것은 폐암을 발견했는데, 하필이면 그 폐암이 특히 아주 초기에 폐암균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교인들이 참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많이 당했다. 그래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천만다행으로 좀 이렇게 됐다. 어쨌든 2025년도에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막다른 골목길에서 막막할 때가 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에 기록했던 시인은요,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에 정말 그를 비방하고 또는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가 발견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낙타 위에 올라타서 이 위기를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마치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터져나온 실은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깊은 말은요,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해본 다음에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 본문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편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119편 9절들이 보면 다윗의 일생들을 보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윗이 기록한 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데, 또 다른 학자는 이 119편이 마치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기록했든지 아니면 다윗이 그 생존에 기록했던 시든지 간에 분명히 시편을 기록했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시편을 기록할 때에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언급하고 있는 고난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받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약 상당 70% 정도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20-30% 정도 되어지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공격을 해서 지난번에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지금 나이지리아의 그 반군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인 대가다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그 지난번에 영상 보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화염에 휩쓸려서 다 죽는 모습. 그러면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영상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어져서 언제 이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오게 되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미국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그 유태인들을 통해서 총을 쏘는 난사범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국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이런 그 매우 불리한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눈물의 고백으로 쓴 시가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가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나그네를 비롯해서 이제 나그네를 인도하시는 세 가지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보다는 너희가 이 말씀의 신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 일들을 현실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밀려오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안목을 우리가 바라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지금 생존의 문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그런 절규가 아니라 내가 살려주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으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이렇게 밀려오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놀라지만 우리는 그 현상 뒤에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물질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은 하루하루 1년, 2년 더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18절의 그 말씀이 또 핵심인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열어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보면 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마치 이 수건을 내 눈에 덮여 있던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운데서 그를 펼쳐서 신기한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단순하게 이거를 기록한 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하게 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보이지 못하는 그런 눈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가 어디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속에서 숨겨진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고난이냐고. 그런데 자기만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걸 고백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형님은 나를 팔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형들의 팔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은 인생의 밤이 어두울 때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 정체성을 너는 인식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수백 년, 수천 년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파속관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권력을 찾고 거기서 뭐 욕심을 찾고 뭔가 막 하고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10년, 20년 훌쩍 지나가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공수래 공수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에서 이 시편 기자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이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와도 같은 인생인데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되어질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신부 수업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어질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교회를 돈 많이 들여서 이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짓는 교회 마음가짐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 그 만드는 거. 자갈같이 이렇게 막 돌같이 굳었던 그렇게 모난 성격들이 세상에 험난 것으로 다 깎여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신년도에 6일 동안에 제가 작정 새벽 기도 동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만드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하고 그냥 삐죽삐죽하고 화내고 거기서 욕을 하고 그게 못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참 나중에 책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했어요. 아무개 집사를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더니 야 너만 힘드냐? 나도 좀 힘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꺾어지더라고요. 고난 받기 전에 꺾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도 안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꺾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나마도 꺾이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사서 고생한다니까. 안 꺾이려고. 여러분, 바로 왜 이렇게 우리에 보면 정말 이렇게 나그네에 있어서 이 지도라고 하는 그것은요 취미가 아니라 생필품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그네라고 했을 때 그 나그네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취미가 아니라 생필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을까? 왜 그랬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목통이 되더라고요. 제가 타넷시를 갔는데 우리 티모빌이 또 좋은 것도 있지만 갈 때는 쫙 가는데 거기서 올 때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그게 제 핸드폰이 지난번에 김정한 송도님 집에 갔다 올 때도 갈 때는 잘 갔어요. 근데 거기서 터지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기억 속에 쭉 와서 좀 큰 길로 가니까 그때 터지더라고요. 우리 그때 정은주 권사님은 좀 셀폰이 좀 고급이어가지고 제 거는 안 터지는데 정은주 권사님 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외된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이가 나그네 인생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로 보면,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그 비방의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소리에, 그 소리를 우리는 묵상하는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들이 22절로 2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는요, 끊임없이 비방과 멸시, 고관들의 모의하는 소리에 꽉 차 있지만 2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렸나이다. 옆에서 뭐라고 막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난은요, 소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교환곡이 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그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는 많이 하게 되었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24절 상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애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애차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전략가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진다. 나의 인생을 최고로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상담자이다. 그 상담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의 등에 올라타는 삶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의 힘으로 걷지 말고 이제 내가 보낸 낙타, 즉 기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에 올라타서 너희는 가라. 그러면 내가 지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인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보물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는, 주여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그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전략가로 모시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읊조렸던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씩 웃고 넘어가는데,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옆에 있는 말하는 사람들의 신경이 막 거슬려요. 거슬리면 내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 정말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